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별함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한 해를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살 것인가, 오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늘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또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마 그만큼 부유하고 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몇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도 오늘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올무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틴 루터, 그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처럼 이런 개혁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선택, 여러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담 개인이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런 저주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 갈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 24장에서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나안,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으로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2019년도 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오늘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폭력적이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문화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 땅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단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의 땅에 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은 정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것들을 바라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400년의 시간 동안을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또 괴로움 속에서 침략을 당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비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오늘 우리가 결단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즉 오늘 죄와 허물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결단하며 살 것인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을 오늘 우리가 정복했을지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 문화에 정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역의 문화로 가득한 그 땅, 여러분, 반역의 문화로 가득한 이 지역을, 반역의 문화로 가득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가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이 사회에 세우신 것이고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이고 오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지라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문화를 오늘 우리가 구별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들이 오늘 우리가 가득할 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땅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이제 뭡니까?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됐든지 애굽이 되었든지 지금 그들에 있는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이 진노가 애굽 땅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오늘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첫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물질의 15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으뜸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혹은 한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족장의 지위를 오늘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족장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삶이 평신도의 삶과 구별돼야 됩니다. 중직자의 삶이 지금 갓 예수를 믿은 삶의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모태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살았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좋은 그런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주일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 때문에, 남편의 반대 때문에,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병중에 있기 때문에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신분에 걸맞게, 그 형편에 걸맞게 하나님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비둘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늘 그 신분에 걸맞게 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든지 오늘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크고 적고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동일한 효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형편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비둘기라도 정성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자체가 소의 예물을 드린 것과 동일한 효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결단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1시간의 예배가 성수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일 이 성수 이 지금 1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족장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수주일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 온전한 것 수입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물질을 드려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내가 고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뜨겁게 20분을 찬양을 드렸어도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치 있는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않도록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병 흔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 그런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교병, 즉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출발을 막는 생각, 나의 방식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쓴 뿌리들이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네 가지의 밭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준비하고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 즉 누룩을 들어간 떡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 부드럽지 않죠? 딱딱하죠? 그러나 제사장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진설된 진설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멋진 플랜을 짜고 오늘 우리가 멋진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고 정말 은혜가 없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웅덩이가 터져서 진리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길 수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움켜쥐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양식을 만나로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그들이 반석에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신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을 그런 웅덩이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자세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이 10명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그 몸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오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즉 광야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굳이 그 광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를 멈춰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1세대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였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은 구름기둥을 쫓고 불기둥을 쫓았지만 현상을 쫓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 사라졌을 때, 현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한 주 하루 1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현상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감춰져 있는, 이곳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를 채워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먹을 것과 생수를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는 쫓았지만 말씀을 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을 쫓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갈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비록 그 어떤 사람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상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오늘 정말 죽은 나의 몸 같고 연약한 나의 몸 같고 병든 나의 몸 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다시 예전과 같이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땅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가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